말씀은 기도에 목숨을 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흡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잠시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결국은 숨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삶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침례교회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저더슨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도둑맞더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시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민족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왜 목숨을 걸 정도로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거장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싸움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아무리 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싸움할 때에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군인이 졸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때에 깨어 있어야 되죠. 이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곧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고 살기 위해서, 성리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의식적으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은 의식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건축하는데 설계를 아무리 잘하고 그리고 좋은 자재를 준비한들 직접 집을 짓는 사람이 실수함으로 잘못함으로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온전한 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을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성을 지키는 사람이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까? 기도로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의 기도일지라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기도의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그 안에는 신앙의 고백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대개 말할 때 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또 하나의 기도가 있죠. 간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삶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지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시고 나눠주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필요들에 대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유형뿐만 아니라 방법상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서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곡을 끊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간청의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누구도 밤에 누가 다 잠자고 싶겠죠. 그러나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간청함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요. 다양한 기도가 있죠.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봉에 걸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너는 이제 죽는다.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는 우왕좌왕 그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왕 중에 그가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거 다 닫고 온 방이 다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거 다 이렇게 막혀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해 줄 수 있고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를 위하여 손수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우리 안에 사실 우리의 속 사정을 누가 더 잘 알았냐면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도 잘 모르는 그 모든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잘 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도 잘 아세요. 그러니 이 모든 걸 연결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니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기도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님 그분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바울 말씀에 고린도 전후서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보면 특별히 2장과 이 3장에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딱 분석을 했는데 세 사람으로 딱 분석했죠.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연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자연인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뭐 요즘 자연인 그러는데 그런 자연인이 아니고요.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늘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무목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은 후에 이 두 사람을 설명하는데,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아직도 거듭남의 처음 없이 그냥 옛날 육에 속한 그런 소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변화되지 못한 정말 거듭남의 체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기쁨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게 이런 사람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육에 속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자꾸만 육을 따라 살려고 자꾸 내 속에 있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 나에게 아직도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늘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삶이 내게 아직도 있다면 육신의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냐? 기도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정이 나타납니다. 표정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의 감격으로 충만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요, 아직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성령 받았나? 성령 받지 않았나? 여러분, 성령 세례와 여러분 그냥 세례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적으로 받은 세례 받음으로 세례 받은 그 세례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 세례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영적 싸움에서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날마다 집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염려로부터 이길 수 있고요, 나의 메인 것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점점 믿음이 사그러지고요, 그리고요 옛날로 돌아가요. 마치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호흡,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점점요 약해져서요, 약해지면서 결국은요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죽은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잠자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까, 늘 우리의 그 약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목숨 걸어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도이든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왜 목숨 걸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는 이유는 성령 충만 받아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세 번째로 성도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까요? 모세가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려고, 그야말로 이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데려왔으면 살려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자기 이름을 걸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진짜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돼. 이 불쌍한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적당히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 기도할 때에 나는 이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계속 기도해 주겠다라는, 중보 기도해 주겠다는. 내가 현직에서 떠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중보를 통하여 한 백성, 한 민족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잘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고 보면 바울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가는 곳마다 능력을 행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그와 동료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그 힘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가 하나가 되어져서 한무리가 되어져서 놀라운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민족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로 이 지구상에 그 어떤 것도 이제 안전한 곳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딴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차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